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올려드리는 한 주였기를 기대하고 또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여러분 옛날에 불 때 보셨죠?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때 보기도 하고 모닥불에 불을 때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그 연기는 다 올라가요. 그렇죠? 만들어졌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모든 연기는, 만들어지는 모든 향기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향기를 다 걷어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이 기도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향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거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바로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사명에 초점이 맞춰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종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했던,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남을 당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성막에 좌정하시고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거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거할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서 3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위임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30장으로 돌아와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남아있죠. 그렇죠? 우리 다음 시간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살펴봐야 될 텐데,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아직 남아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생명을 위한 속전을 드릴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0세 이상의 장년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 은 반세겔로, 성전 세겔로 은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은 반세겔씩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이 또 중앙에 갑자기 들어오실까? 여러분, 분향단 했으면 그 다음에 빨리 이어서 노수로 만든 물두멍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소용되어지는 그 거룩한 기름은 어떻게 만들고, 그 얘기가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속전이 필요하다, 속전을 내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내용이 중앙에 이렇게 들어갔고, 또 속전에 대한 내용이 자꾸 중앙에 들어가요.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 성막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를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우러져 있는, 함께 어우러져 있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성막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사역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속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속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속, 혹은 대속, 혹은 속량, 혹은 속죄, 혹은 속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다 한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가, 처음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결국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구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억압과 눌림과 죄악의 상태에서 있다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구속받았다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풀림을 받을 때 거저 풀려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풀려났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페이먼트를 치르고 나왔다. 그래서 그 페이먼트가 속전이에요. 랜섬. 영어로 말하면 인질로 잡혀 있는 인질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죠? 보상금을 주고 빼오는 것처럼 그 랜섬 머니가 바로 속전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속했다 해서 그게 구속이고, 그 구속을 할 때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했다 해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낼 때 값을 치렀다고 해서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개념인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속전, 랜섬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전에 종의 상태였다, 노예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전의 규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속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왜요? 이미 이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장면인데 벌써 출애굽했는데 벌써 구원받았는데 무슨 속전이 랜섬머니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노예였다,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속전을 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반복 교육이죠. 재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전에 바로의 노예였다,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시켜 주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속전을 내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전은. 그런데 이 속전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노예였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속전의 규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속전의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뭉쳐진 그런 범죄한 인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대신 페이먼트를 치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구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을 이렇게 또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시고 교회를 오기 위해서 나서시면서 운전해서 혹은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겁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구속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종으로 있었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어떤 거였죠? 장자를 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초태생 장자뿐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준비되어진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었어요. 무교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유월절, 그래서 이게 pass over,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 죽음이 넘어간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반복 교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알량한 헌신과 봉사만 자꾸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복잡하게 하시냐고 어렵게 하시냐고 계산하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성도의 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눈 뜰 때, 눈 감을 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혹은 깨고 나서 혹은 삶의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속죄받았던 그 속량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전을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려진 속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드려진 랜섬 머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다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드린 그 희생의 대가를, 그 값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받아 누리고 혹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렸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 그들이 속전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로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거저받았잖아요. 오늘 이 속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거저받았다예요. 거저받았다. 우리가 속전을 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치르고 페이먼트를 하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천한 생명의 가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같은 값어치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들이에요. 세상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값어치를 매깁니다. 뭐 직장에 들어가도 신입 사원들은 연봉이 낮죠. 같은 회사지만 신입 사원들이 연봉이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봉이 쌓이고 그러면 샐러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호봉이 쌓이면 연봉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둬요. 그게 세상이에요. 운동선수들 보면 그게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죠. 능력 있으면 돈 많이 받아가요. 막 엄청나게 받아가잖아요. 막 200억씩 막. 유현진 선수가 올해 연봉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제가 써왔는데 어디 갔지? 1790만 불 받았더라고요. 올해. 그죠? 1년 다저스하고 계약하면서 1790만 불. 201억 7천만 원. 201억. 상상 평생 벌어도 못 벌 거를 1년에 막 벌어가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다저스하고 아마 협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 적어도 3년 계약에 한 6천만 불은 되지 않을까, 대박 날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막 세 경기를 막 내리막 점수를 많이 주고 해서 좀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요. 그 차별이 너무 심해요. 메이저리그 선수지만 가장 기본 미니멈만 받는 선수가 있고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 EPL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한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몸값이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몸값을 차등을 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들의 생명의 가치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받아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랜섬머니로.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루어 주셨다는,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살로 우리를 위해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뭔지 잘 몰랐죠. 속전을 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냈겠죠. 그러나 그 실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속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봉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의무라는 거예요. 속전의 은혜만 기억해라가 아니죠. 속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이, 나는 바쁘니까, 아이, 나는 가난하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같은 무게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봉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봉사의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사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과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놀고 쉬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기관들 중에서 쉬고 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다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쉬면은요, 몸이 이상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신장이 피곤하다고 나 좀 쉬겠다 그러면요, 몸에 그게 이 정화가 안 돼서, 해독이 안 돼서 몸이 탱탱 붓는 거죠. 심장이 좀 쉬겠다 하고, 아니면 좀 열심히 했다가 쉬다, 열심히 했다 쉬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이 금방 피곤해지거나 혹은 큰일 나죠. 심장 마비가 오겠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췌장은 췌장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폐는 폐대로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눈, 코, 입, 우리 손가락 하나까지 놀고 쉬고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사명, 주어진 우리의 봉사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얼마만큼요? 반세겔씩만큼.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왜 해야 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세 반세겔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은 반세겔씩 드려지는 성전 세겔, 성전 세겔이 사실은 일반 세겔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무게가 살짝 다르기도 하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일반 세겔은 그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은으로 만든 거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변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긴 하죠. 옛날에 은가락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반지 혹은 은 목걸이, 이게요 이렇게 되게 은이 딱딱하지 않잖아요.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잘 쉽게 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닳기도 해요. 근데 돈으로 이렇게 막 쓰는 거였으면 손에 닿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해서 그 무게가 바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정확하게 측량되어진 정확한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전의 그 의미가 감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기억하라고 성전에서 구별되어진, 성전에서 다시 재어진 그 성전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바쳐진 은이 성막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은이 어디에 사용되어졌습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게 뭐예요?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그 성막 주변으로 뭐가 있었죠? 이렇게 널판이 있었죠. 널판, 그죠? 나무로 이렇게 세워놓은 널판이 있었습니다. 몇 개였죠? 48개가 있었습니다. 48개의 널판. 널판 밑에 받침이 있었어요. 그 널판 하나마다 받침이 2개씩 들어갔습니다. 그 받침 하나의 무게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 그런데 그 받침에 2개씩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48개니까 96개의 은 받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34kg씩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이에요. 근데 그게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세겔로 감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걸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 밑받침이 은받침이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에 세마포장을 걸기 위해서 은 갈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은 가름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연결하는 가름대, 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들이 성도들의 드려진 헌신적인 그 은 반세겔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어지느냐, 사람들의 드려지는 성전세, 이 반세겔로 계속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여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못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전세가 드려지지 않고 드려진 성전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요시야 때에 다시 부흥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잠깐 있죠. 그 부흥의 때에, 회복의 때에 드러나고 있는 기록을 잠깐 보면,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지키는 자에게서 그 은을 받아가지고 그 관리할 수 있는 작업자들에게 은을 주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께 드린 이 은 성전세를 가지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세, 속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속전의 의뢰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창고에 묵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전으로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속량이 바로 속전, 랜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속량받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